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충민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하게 이 공동체에, 이 땅에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대면하여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는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도 우리가 있게 하사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영광을 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평화를 보기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병으로 육체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림으로 영혼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모습의 아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힘들어 보이십니까? 만약 그들을 다 모아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투표를 하면 다 한 표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가 힘들다고. 사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상황들이 다 만만한 상황들이 없잖아요. 다 힘들 텐데 만약 한 명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런 사람을 굳이 꼽자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람은 그 중풍병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친구가 이렇게 들것에 들고 왔던 그 중풍병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뭐 당사자는 아니야 이럴지 모르지만 조금은 다행이다 싶고 조금은 안심되는 게 그래도 어쨌건 그 나타난 상황으로만 볼 때는 그 중풍병자에겐 좋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진심이었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동정하느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친구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리잖아요. 그게 진심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야, 안 되겠다. 야, 다음에 오자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들의 했던 그런 행동을 보면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거기 오기 전에 그가 그 아픈 시간들 동안에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의 아픈 마음들을 공감하면서 듣고 위로하고 뭐든지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아마 고민했을 거고 이제 그러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고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힘든, 고통스러운, 아픈 그런 무게가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의 무게라고 할 때 그 무게가 단지 그 상황만의 무게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무게도 있지만 그 상황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고독, 이런 거죠. 그 외로움의 느낌은 다양할 수 있는데, 뭐 나만 이런 것 같은 마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외로움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이래.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꾸 사람은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벌 받은 것 같고 뭐 어떻게 잘못된 것 같고 이래 자꾸 위축되거든요. 그 위축되는 마음도 결국 외로움인 거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원망, 이런 마음도 다 결국 이게 외로움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자체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 상황과 함께, 그리고 그 상황이 클수록 더 큰 모습으로 같이 오는 그런 외로움, 홀로인 것 같은 소외감, 억울함, 이런 게 또 그 고통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진심으로 그리고 기꺼이 나의 그런 상황을 들어주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고통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어떤 문제도 자기 홀로, 자기 혼자서만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자기가 홀로 들고 가야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은 좀 덜어내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요즘 자주 몇 번 얘기했던 뭐 그 세모녀라든지 뭐 그 자립 준비 청년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그게 꼭 그들의 그 상황 자체만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고만 하기에는 물론 그게 굉장히 크고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근데 그걸 나눌 수 있는, 뭔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결국 그 선을 넘어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그것들을 꺼내놓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오히려 어렸을 땐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싫어서, 알려주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말을 안 했다면 이젠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눌 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언제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나누고 막상 돌아오면서는 후회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이, 괜히 했나? 괜히 부담만 줬나? 뭐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내 그 어려운 부분만 괜히 꺼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찜찜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또 내 어려운 어떤 상황 얘기하면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뭔가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래서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진 경험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는 그가 진심으로 잘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괜히 부담 준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어려움을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섭섭하다고, 또는 쟤 진짜 못됐다고, 내가 힘든데 저렇다라고 함부로 비난하고 이럴 수도 없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들 만만치 않아. 다들 자기네들 삶이. 우리 중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남의 짐도 얼마든지 짊어지고 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거든. 객관적으로 볼 때 크냐 작냐는 있을지 모르지만 힘든 건 다 똑같이 자기가 힘든 최고의 분량만큼 다 힘들어하면서 만만치 않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가족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싶지만 가장 가까우니까
그럼 이게 또 가족들에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그런 게 서로 그게 또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많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는 그게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참 복받은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이웃을 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18해 동안이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저 짧은 말 속에 18년 동안이나 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안에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18년 동안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육체의 어려움만 있었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 어떤 영혼의 어려움만 있었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자기 인식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저 18년 동안이나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러분 들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녀가 회당에 나왔다는 거죠. 저게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 시대에 저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아픔을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여인이 저 어려움을 당하고 시작하고 나서 회당에 나오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뭔가 고쳐보겠노라고 하나님께 뭔가 좀 구하려고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한 번, 두 번 왔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뭔가 수군거림,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위기에서 보면. 그러니 초반에 몇 번 나왔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다음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그 회당에 있다는 건 전적으로 왜 온 거? 예수님 소식 듣고 소문 듣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왔다니까 이분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야말로 큰 용기를 낸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우리가 용기라고 말할 때 그 용기가 진짜인가를 알아보려면 그가 무언가 낯선 시도를 하고 있나를 보면 그가 진짜 이게 진짜 용기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입으로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야? 움직임이 없어. 뭔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어떤 것들을 시도한다든지,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신도한다든지, 그런 게 없이 용기라고 말하는 건 그건 진짜 용기는 아닌 거죠. 물론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뭔가 낯선 시도들이 나타나는 그 진짜 용기는 왜 그러냐면, 진짜 용기는 뭐랑 다 있냐면 간절함과 다 있거든요. 간절한 자는 어떤 용기를 내게 돼 있어요. 용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와 반대쪽에 있는 것은 비겁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게으름 같은 것도 용기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 무력감이라는 게 뭐 본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게으름이라는 건 자기가 지금 어떤 큰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게으름이라고 말하지 않죠. 항상 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로는 용기를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시도가 없는, 변화를 향한 어떤 노력이 없는 것이 게으름이고, 그 게으름은 결국 간절함,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건 게으른 용기는 용기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여인을 보고는 불러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이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을 때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18년 동안 한 번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는 그 여인이 회복된 거잖아요. 저게 단순히 육체만 펴진 거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18년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연들이 완전히 회복 이러진 않았어도 그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 지금. 근데 성경은 매우 담담하게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다라고, 또 표현 자체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고 일상이고 모두가 그런 일이다. 아무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런 장애도 없는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고, 그러므로 그가 그곳에 있다면, 그녀가 그를 만났다면 이렇게 되는 건 호들갑 떨 만한 일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담담하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표현은 그렇게 됐어도 그 속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하고 막 이랬을 텐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입니다. 회당장이 그 장면을 보고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면 되지, 안식일에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럽니다. 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겠어요? 자기 영향력이 떨어질까 봐, 자기가 계속 그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근데 예수가 와서 뭔가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회당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이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된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일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지금 실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뭔가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이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혔던 아주 첨예한 문제가 그 안식일 논쟁입니다. 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겠죠. 15절입니다.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가 회당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짜들아,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다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니? 걔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니?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브라함의 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딸을 이 안식일에, 더군다나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풀어내는 것이 합당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네들은 오늘 그걸 지켜야 되는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안식일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우린 지금 그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켜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현존하시는
그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뭘 경험해? 그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가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가 허락하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지금으로 딱 옮겨놓은 자리잖아요. 이제 주일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약속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바로 그 새로운 안식일이고, 그분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단순히 이전에 만났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날, 경험할 수 있는 날,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린 그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그 여인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에 매여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도 우린 많이 헤매며 살았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나 자신을 주 앞에, 주의 그 빛 앞에 비춰보면 부끄럽잖아요. 뭔가 매여 있잖아요. 그 매인 것으로부터 오늘 이전보다 조금 더, 여기에 오기 전보다 조금 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풀려나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각자 다 다르지만 다 아마도 무언가에 매여 있을 그 매임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풀려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건 뭐? 간절함이라고요. 정말 그 부분을 아파하고 그 부분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참 죄송하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부정적인 쪽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풀어내므로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그 평화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간절함으로 있어야 가능하죠. 와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인은 단번에 됐죠. 표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팍 완전해질 수야 아마 없겠지. 뭐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한 걸음은 더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은 더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주님을 기억하는 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예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루트들도 있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나눔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찾고 있는 사람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 다른 하나님, 다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절대 나랑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나눔을 통해 가지고 우린 또 누군가의 하나님, 근데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나누고 싶어도 뭔가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하고, 뭐 들어준다고 해도 뭐 그게 참 쉽지 않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요즘 되게 소중한 사람들, 그 상담자들, 그들을 돈을 내면서라도 찾아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가서 그것들을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서까지 우리가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좋아해.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건 남의 일이니까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건 그게 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건 우는 자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는 자가 안 돼서 밖에서 이렇게 위로 어떡하니 하는 건데 이건 함께 울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고 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그런 나눔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와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너희랑도 우리가 같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나눔이 있게 하려고, 교제가 있게 하려고. 왜? 뭐가 달라서? 우리의 사귐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아플 일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부재한 게 없어요. 온전하신 분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분의 아픔은 한 가지뿐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아파서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온전히 들으시는 거예요. 온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진 자로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잘 하나 되면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이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 청년 일부 첫 번째 나눔을 했습니다. 청년 일부랑 같이 모여서 그렇게 나눈 거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 나눔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정도쯤 갔는데 한 친구가 울컥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자기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 줄 알았다고. 자기만 이렇게 아프고 자기만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 하는 얘기들 다 들어보니까 다들 나름의 아프고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울컥했어요. 그게 여러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다 아프구나, 다행이네 이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다 아프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걸 넘어 그런 아픔을 여기다가는 꺼내놔도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안도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막상 그 친구는 뒤에가 다 나누진 않았어요, 자기 걸. 근데 안 나눠도 괜찮아요. 어떤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다만 그 자리에 그렇게 함께 있는 게 참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선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다, 어떻게 아팠다, 힘들었다가 참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감정으로 다가오고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대부분 다른데 거기서 느끼는 감정의 색깔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뭐 슬픔, 염려, 당혹스러움, 물론 그 정도의 세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상황은 다 다른데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느껴지는 마음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진심으로 듣고 내 안에서 울린 것을 말하면 서로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지지하고 그러니까 뭘 느껴서 야, 내 편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구나. 그냥 여기 와서 내가 이랬어 라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경험들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뭔가를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를 뭐 괴롭히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참 놀랐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런 거 있고 요즘은 뭐 그것도 한 유행이 지나갔지만 한참 주부들이 그 건조기 사고는 이게 삶의 새로운 영역이 열렸어 이랬다 그래요. 뭐 요즘 옷감도 상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 속에도 야, 이걸 왜 이제 알았지? 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나눔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불편한 것 같고, 뭐 나를 꺼내놓고 꺼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것 같은데, 막상 함께 나눠보면, 내가 지금 나눌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자리에서 남의 어떤 진심의 이야기라도 내가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야, 이거 왜 몰랐지 하는 것들은 우리를 대부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걸 왜 몰랐을까 하는 것은 우리를 훨씬 더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편리해지는 게 아니라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건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무게가 물론 다 있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건 딱 그 상황뿐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가져온 아까 말했던 우리의 그런 여러 감정들, 본질적으로 외로움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거든요. 이 세상의 현실 질서 자체를 바꾸시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현실을 들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안식을. 이 안식일에 모여 사는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를,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나눔들을 통하여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거든요. 근데 우린 그 길로 들어서지는 않고 그냥 나는 힘들고 아프고 내 삶은 여전히 이렇고라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또 이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이랬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열어놨었잖아. 그 길로 내가 너를 얼마나 초청했었는데 네가 오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 그건 너무 속상한 일일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일, 예배, 나눔 아니에요. 예배와 나눔은 항상 일어나고 있죠. 안식일에 일어나야 할 일은 예배나 나눔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만나자고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빠지면 안 되는, 빠지면 벌 받는 이런 거 아니죠. 그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래서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지라도 힘과 지혜와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어떤지 한번 주님 앞에서 잘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날, 오늘도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날,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몸만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길,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오늘 새롭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지금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여 회복되며 새 시각과 새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의 나눔을 통해 서로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내 삶의 그 세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을 익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지만 똑같은 태도가 되지는 않을 수 있기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진 않을 수 있기를 우리를 지키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응답하게 하셔서 그런 평화의 삶을, 평화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